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넌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본토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있는 쪽을 가나안 본토라고 그래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본토 반대편에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은 거기도 이스라엘 땅이기는 하지만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본토는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쪽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 본토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왔냐면 여러분 지도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도 한번 봐주세요. 지도를 보면 저 시딤이라는 그것이 장소가 있죠. 그 시딤이라는 장소에 보이시나요? 예. 그 시딤이라는 장소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여리고 맞은편 이스라엘 백성 진이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있는 그 맞은편이 여리고예요. 그런데 요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이 있는 곳은 12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몇만 명이 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리고 맞은편에 있죠, 여러분?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벌떼처럼 지금 요단강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여리고 쪽에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그곳에는 수백 개의 가나안 성읍들이 7족 속에서 파생된 성읍들이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에 딱 세운 다음에 며칠을 그곳에서 묵게 했냐면 3일을 묵게 한 거예요. 묵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냥 팍 건너가 버리게 하지. 하나님 능력이 있는데 그때요 요단강 앞에다 딱 세우고 3일을 거기서 살게 하신 거예요. 3일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이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그걸 바라보면서 아니 한두 명이면 배라도 만들어서 타고 간다고 하지만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고 얼마나 짐승떼도 많아요. 그 짐승떼를 다 갖고 데리고 여러분 물 깊이가 4m에서 5m, 6m까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요단강 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바로 몇 년 정도 돼요, 여러분? 한 3,500년 정도 돼 가잖아요. 그러면 3,500 지금으로 말하면 3,500년 전에는 댐이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물량도 많았고 지금은 요단강 쪽으로 흘러가는 물을 다 각 나라에서 막 댐으로 막아버려서 사실 물이 별로 없어요. 또랑처럼 물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헐몬산에서 그 내려오는 얼음 녹인 물, 그 다음에 각양각저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강 앞에다 딱 세워놔서 보니까 마침 밀하고 보리 거둘 시기에 이 언덕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사람의 그 능력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더구나 숫자가 몇만 명이라고요? 200만에서 300만 명. 근데 300만 명인 200만에서 300만 명이 전부 다 요단강만 바라보고 있게 하신 거예요. 왜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너 힘으로는 이 강 못 건너가. 내가 건너게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강물이 무섭지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하루 눈 뜨는 것이 무서워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특별히 빛에게 쪼들리고 빚쟁이가 자꾸 쫓아오면요. 눈 뜨는 것이 무섭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3일간 계속 그 강물이 흘러넘치는 요단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일 너희는 이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건너가는데 준수상 벗개를 이스라엘 그 제사장이 맨다는 거예요. 벗개는 4명이 매거든요. 벗개를 메고 너희보다 한 1km 지점까지 앞서 갈 테니까 절대로 떨어져서 가라는 거예요. 응?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벗개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1km 먼저 앞서간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너희보다 먼저 가갖고 요단강 물에 발을 딱 딛는 순간에 내가 요단강 물을 가를 거라는 거예요. 이거 요단강 물을 가른다 하고 또 40년 전에 뭘 갈랐죠? 홍해를 갈랐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법궤를 맨 제사장 1km 정도 떨어졌으니까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고. 예.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요단강가에 딱 닿아가지고 제사장 발이 딱 물가에 닿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쫙 갈라져요. 갈라졌는데 홍해하고 다른 방법으로 갈라져. 홍해는 밤새도록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쫙 물을 갈린 다음에 좌우 물벽이 딱 서게 했어. 그래가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벽 사이로 쫙 가면 양쪽에 물고기들이 막 놀고 있고 그 다음에 옆에도 물고기가 놀고 있어. 그래갖고 파도가 치고 쫙 그 물벽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은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제사장이 발을 딱 딛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릴리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해 쪽으로 땅이 낮아요. 그러니까 급물살을 탄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요단강이 제사장이 발을 딱 딛는 순간에 딱 갈라지더니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물은 계속 아래쪽으로 흘러가. 근데 제사장 발이 딱 멈추는 그곳에서 위에서 올라갔던 물이 다시 위로 올라가. 그래가지고 그 물이 어디까지 올라가갖고 한 곳에 쌓이냐면요.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겠어요? 자 봅시다. 3장 12절 한번 보겠어요. 우리 성경 같이 읽어봐요.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이렇게 말씀 읽으니까. 3장.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여호수아 3장 12절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네, 14절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네, 그 다음에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이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사해예요. 여매가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도 두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지금 여리고 맞은편에 200만 명 3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지금 진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딱 요단강에다 발을 딱 딛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쫙 갈라졌는데 일단 밑으로 내려가는 물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위에서는 물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던 물이 제사장 발 있는 쪽에 딱 오더니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도 3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요단강 사이로 왔는데 그 위에서 내리는 물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계속 올라가냐면 그 제사장 발이 있는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물이 올라가면서 마른 땅으로 드러나면서 25km까지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여의도 정도 되나요 우집사님? 25km가? 한 여의도 정도 근방까지 물이 계속 올라가더니 여의도 근방 정도에서 25km 지점에서 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속 내려오던 물이 계속 올라가서 25km 지점에서 하늘 높이 쌓아지니 그 물이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물이 안 내려와. 물이 내려온과 동시에 계속 사방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그 물이 전부 다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자기가 내려왔던 그곳으로 올라가. 그래가지고 아담의 그 변방 그 지명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인데 성읍 이름인데 굉장히 큰 성읍이에요. 근데
그 근방에 이 물이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300만 명이 일단은 물이 계속 위에서 흘러가던 물이 위로 착 올라가죠. 그리고 자기들이 건너가는 땅은 마른 땅이죠. 예.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여러분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홍해 이적하고는 뭐가 다른 거죠? 그 저기 3번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여러분 홍해 이적하고는 뭐가 다른 거죠? 홍해는 물벽이 좌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은 지금 물이 갈라졌는데 밑에 쪽은 완전히 빠져나가 버렸고 또 위에 쪽에서 흘러가는 물은 계속 물이 위로 올라가. 그래서 점점 마른 땅이 넓어진과 동시에 25km 지점에서는 하늘 높이까지 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이 한번 물어보겠어요. 얼음은 여러분 착착착착착 높이를 쌓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믿음 집사님 맹물이 1000m, 2000m, 3000m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딱 쌓여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오늘 가가지고 충성 집사님 의심나면 한번 바가지로 아니 바켓으로 10바켓으로 물을 쌓아보세요. 통이 없으면 물 안 쌓아지고 없어져 버려요. 근데 마치 물이 얼은 것처럼은요. 딱 아다무 금방 25km 지점에 가면 물이 거기서 다 높이 올라가 계속. 마치 그냥 무슨 저기 뭐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요. 땅에서 아지랭이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엄마야, 맹물이 저렇게 쌓일 수 있네. 맹물이 저렇게 수백 미터, 수천 미터까지 쌓이네. 근데 그 물이 아무 데나 쌓이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곳에만 쌓여. 성경에서 그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 13절 볼까요? 13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3장 13절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렇죠. 16절도 보세요.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드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들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는데 홍해는 좌우 물벽이 있어가지고 쓰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요단강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계속 거꾸로 올라가. 뱀처럼 그냥 기어서 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물이 어디 지점? 25km 지점에 다 모여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이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적을 봤지만 누가 볼까요?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서 보고 이게 뭔 일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요단강 물이 저렇게 그냥 올라가는 족족이 쌓이면 그래도 이해가 가지만 한 곳으로 딱 한 곳에만 쌓여. 그곳으로 다 물이 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그곳에 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7족속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기절했을 거예요 아마. 야,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는 정말 위대하시고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이 땅 안에서, 땅 아래, 땅 위에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자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7족속에게 보이게 해서 지금 홍해와 전혀 다른 이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물을 수천 미터까지 쌓아 올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고요.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보면 이대하고 강하신 주님 한번 우리 찬양 드려볼까요? 169장인가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할렐루야.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요단강물을 가르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표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 7족속이 지금 수백 그 민족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방 민족들에게는 경고인 거예요. 너희 까불지 마. 지금 내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야. 내가 보호하는 백성이야. 내가 가나안 땅을 주려고 너희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주려고 지금 데리고 온 백성이야. 너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지 마. 순순히 그 땅에서 나가. 내가 너희에게 창조 이래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줬는데 너희는 이곳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사람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제사가 가나안 족속이 하는 거예요. 사람. 동성연애부터 사람 죽여서 제사하는 이런 모든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민족이 가나안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땅의 주인이야. 너 이제 살 자격 없어. 나가. 그래서 미리 도망간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온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미리 살려면 도망가 버리면 다른 땅으로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사는 거예요. 근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본 가나안 족속들은 도망 안 가는 거예요. 끝끝내 전쟁 준비하고 전쟁하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딱 진입할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보이신 이적 중에 이적이 바로 요단강물을 쌓아 올린 그런 이적이에요. 그러더니 이렇게 한 곳으로 계속 물이 누가 끌어가는 것도 아닌데 지가 올라갔고 25km 지점에 그냥 태산처럼 쌓여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온 하늘 높이 올라가. 부백원사님 몇 킬로나 올라갔을까요? 땅에서? 예. 아마 63빌딩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계속 강물이 흘렀으니까 그때는 넘쳐났으니까.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강물이 빠지면 그 땅바닥이 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바닥을 못 말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지 물이 한쪽에서는 물이 위로 올라가고 한쪽에서는 밑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빠진 이 바닥은 뽀송뽀송하게 마른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4장에 가면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가르신 다음에 너희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건너게 했다. 왜? 아가들도 있고 할머니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백만 명이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다는 거죠.
지난주에요.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에요. 토요일 날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살롱 권사님이 이제 제가 몸이 좀 연약해져서 이제 뭐 주사를 좀 맞을 일이 있어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는데 샥샥샥샥 내 눈치를 보면서 가망가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받다가 분명히 우리 친척 같은데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누군데 네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설교를 하고 주일 날까지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일 날 밤에 물어봤어요. 아니 어제 토요일 날 전화를 받는데 왜 내 눈치를 보면서 네 이렇게 했냐 누구냐 그랬더니 대전에 사는 저희 둘째 언니 권사님이 여기 김포에 놀러 왔다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를 찍었는데 뇌경색인 거예요. 근데 그게 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고려 병원에서 수술을 잘 해줘가지고 괜찮아졌는데 그 뇌경색 그 주위에 조그마한 것들이 7개인가 6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터지면 치매나 뭐 또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술을 받고는 대전에 갔는데 대전에 병원에 4년 다니는 동안에 그다지 머리가 안 아프니까 안 찍어본 거예요. 머리를. 그래가지고 요 며칠 전에 하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를 찍었더니 한쪽에는 없었는데 한쪽에 좁쌀만한 것들이 뭐 7개인가 8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 의사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 치매가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치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엉엉 울고 식음을 전폐하고 울고 이제 우리 살롱 권사님한테 전화하고 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전화를 해갖고 짠단을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주시고 뇌경색으로 터져갖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미리 하나님께서 다 김포에 와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냥 그것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면서 제가 문자에다 혈관종이 난 것뿐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서울 큰 병원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3대 병원 중에 혈관을 제일 잘하는 병원에 가서 다시 찍으세요. 그건 분명히 혈관종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서 내가 의사도 아닌데 갑자기 혈관종이라는 그 단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어서 보냈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요.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교수를 우리가 일반 사람이 만나려면 한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약하고. 그런데 그 어떻게 그냥 거기에 계신 분이 높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냥 하루 반 만에 그냥 진료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그 의사가 딱 보더니 이거 혈관종이네요. 그 혈관종이 뇌경색에 속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괜찮아요. 약 먹고 저기 하고 그러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잘 관리를 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상태는 좋은 편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제일 큰 병원 의사가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약도 하나를 주고 이제 돌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화 와서 어제 그저께는 울고 불고 나는 이제 치매가 걸려서 뭐 요양은 어디로 갈 것인지 저리로 갈 것인지 그렇게 우셨어요. 그런데 그 의사로부터 이렇게 딱 말을 들은 다음에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하하하 호호호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경에서 살려주시죠. 제가 전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하면서 하하하 호호호 이 말을 하면서도 계속 하하 호호 하하 이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양쪽 다 좁쌀만한 것들이 많이 났다는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밤에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몸에서는 25,000개에서 48,000개 정도의 병이 돌아가면서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박 권사님이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병이 또 이렇게 생겼는데 그게 병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 다음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큰 난란이 오니까요,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찾았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보셨는지 이틀 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에 그런 기적을 맛보게 하셨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역사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설교를 종합한다면, 정리한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지금 이 본문에 크게 여호수아에서 부각시키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1절 보세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자, 지금 여러분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다음에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위로 다시 되돌아가서 한 곳에 쌓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온 땅의 주. 시작. 다시 한번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 그러니까 뭐냐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명령하시고 또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 준다고 했으면 줄 거야. 약속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하시잖아요. 네. 내가 준다고 했으면 줄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건 뭐냐? 기적을 보는 거, 이적을 보는 거, 그것도 하나의 신앙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이에요. 오늘 또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주장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을 때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필요에 따라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 삶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요단강을 가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의 어둠들을 갈라내시고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 삶 속에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고 또한 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 맨 언약궤에 눈을 두고 따라간 것처럼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둔 다음에 이루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간다면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출애굽시켜서 이제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이 광야길에서 물이 떨어지면 물을 주실 것이고 밥이 떨어지면 밥을 주실 것이고 직장이 없으면 직장을 연결해 주실 것이고 살 길이 막막하면 살 길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나안까지 무사히 가게 될 것을 여러분이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만 따라 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다시 한번,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약속하셨다. 그분은 나에게 약속하셨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여러분 복음성가 43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일간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겠어요. 도대체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가지?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방법으로 건너가지? 여러분 온갖 머리를 써서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믿음과 위로를, 적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방에 끝내셨습니다. 오늘 바로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우리 주여 두 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